오늘 교회 오시면서 교회 그 유리창에 그 썬팅한 거 보셨습니까? 예, 너무나 잘 됐죠. 왜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왜 이걸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처음부터 저렇게 했으면 됐는데 처음에는 경험이 없어서 하얀색에 검은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예배 시간을 다 이렇게 알려주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맞게 나오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멀리서 보니까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안 되고, 그래서 그 위에 현수막을 붙였더니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빛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지저분하다. 그래서 빛이 안 바란다는 현수막 업체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현수막을 세 번째로 이제 작업을 했더니 빛이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빛이 안 바라는 현수막은 없구나, 썬팅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썬팅으로 이렇게 잘 했습니다. 왜 이게 늦어졌냐면 사실은 현수막을 빨리 떼고 교체하고 싶었는데 이 현수막 업체 사장님이 우리 교회 현수막 그 썬팅을 하려던 그 주에 이렇게 일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심각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쳐서 아픈데 업체를 또 바꾸기가 오히려 힘들 때 더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냥 기다려주자. 그러다 보니까 그분 회복하시는 거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늘 물어봤어요. 왜 빨리 저거 좀 교체했으면 좀 깨끗한데, 저희도 아는데도 또 한 사람에게 또 힘을 주기 위해서 또 교회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 좀 늦어졌습니다. 좀 이해를 바라고요.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베란다에서 보면 우리 교회 이 건물이 딱 보여요. 그러니까 요즘 일과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건물 한번 보고 막 좋은 거예요. 저녁에 집에 가서도 또 한번 보고 계속 보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요즘 보면 우리 교회뿐 아니라 동탄 이 신도시에 보면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3년 3개월 전에 이곳에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교회 수는 8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9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마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교회가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좀 별로입니까? 좀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우리 교회를 생각하니까 좀 많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그러나 여기에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가 많아진다는 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는 것을 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반비례예요. 교회는 많아지는데 한국 교회 성도들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교회를 세워서 더 많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곳들이 생겨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참 재미난 게 뭐냐면 반드시 교회가 잘 세워져요. 성도들이 아니어도 가족이 뭉쳐서 세워지든지 교회가 세워지면 반드시 성도들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라면. 그러니까 교회가 많아지는 것은 좋지만 또 하나는 시대적으로는 지금이 좀 어두운 시대구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있었어요. 여럿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러한 시대입니다. 열왕기는 어떤 성경의 내용이냐면 말 그대로 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배경 지식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나라 남한 북한처럼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은 4번이나 바뀌어요. 남유다는 19명의 왕이 통치했는데 정권이 한 번도 바뀌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남유다는 정권이 안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든 가려던 왕들이 이어져 내려왔고, 북이스라엘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시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선지자가 많이 활동했냐면 오늘날 교회가 많은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많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북이스라엘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많이 활동하면서 더불어 어떤 일들이 있냐면 징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송하지만 사람이 좀 힘들어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백성에게 징계,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면 그건 축복이 돼요. 힘듦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축복인 것입니다. 징계가 꼭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징계를 주셨냐? 엘리야 시대 때는 어떤 대표적인 징계가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무는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거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 시대, 엘리야 엘리사는 스승과 제자 사이예요. 제자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마지막 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3년 6개월 2배입니다. 2배의 기근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게 있어요. 숫자로 보면 엘리야가 기적을 이룬 게 총 7개예요. 근데 엘리사는 14개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많다라고만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보여줘도 많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2배의 시간이 됩니다. 7년 기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이 힘든 기근의 상황,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게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내용은 뭐예요? 이 여인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근을 당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한 여인만 특별하게 빼서 야 너는 이 힘듦 당하지 말고 너는 이 고난 당하면 안 돼. 다른 나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7년 동안 기근이 있는지 없는지 기간조차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대우를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해야 돼요. 왜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궁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아서 그 답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나도 그 성경의 그 인물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수냄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있구나. 그것이 내가 돼야겠다.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답이 무엇인가?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 수냄 여인이 익숙할 거예요. 계속 같이 살펴봤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처음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립니다. 이 여인은 왜 수냄 여인이라고 부르냐면 수냄은 지역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도단이란 지역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 왕은 사마리아가 수도였습니다. 왕궁이에요. 그 중간 지점이 수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스승과 다른 건 뭐냐면 엘리야는 왕실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왕실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가다가 어떻게 해요? 수냄에서 중간 지점에서 쉬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떨 때는 하루를 묵기도 하고. 그때 이 수냄 여인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9절 10절입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이 여인이 뭘 했습니까? 갑자기 방을 만드는 거예요. 집에 엘리사가 거할 수 있는 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방을 만드니까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으로 물어봅니다. 너에게 뭐가 필요하냐? 필요한 거 있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필요한 게 없다고 말해요. 필요한 게 없다고 말하는데도 엘리사가 딱 보니까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에 너는 아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아들이 생겨요. 여러분, 특별한 일 아닙니까? 방을 제공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자식을 주세요. 자식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수넴 여인의 자식이 갑자기 어느 날 죽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별한 일이 벌어져요. 엘리사가 이 아들을 다시 살려줍니다. 얼마나 특별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7년 기근도 이 여인은 당하지 않게 해라, 엘리사를 특별히 보내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가 이 여인의 삶에는 가득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엘리사를 잘 대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엘리사를 잘 대접했습니까? 9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인이, 이게 답입니다,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걸 알고 섬긴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엘리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섬긴다. 즉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오늘 수넴 여인을 보면서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새벽에도 짧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거였어요. 이거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사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고도 피할 길이 생기는 것이구나. 이 수넴 여인 보세요. 어려운데 본인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어려움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졌어도 여러분 다 어려운 것 같죠? 어려움을 겪지 않는 자들도 보니까 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핵심은 딱 이것입니다. 이 한 문장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에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옆에서 필요를 챙겨주면 여러분도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그 사람한테 뭔가 좋은 거 주고 싶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세상 용어로 give and take예요. 주고받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품앗이에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give and take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품앗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도 그 여인의 일에 관심을 가져요. 이 가정에 자녀가 없네, 내가 줘야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수넴 여인이 하니까 이 가정에는 아이가 죽었네, 이거 내 전문 영역인데 내가 살려줘야지.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데 기근이 오네, 내가 피할 길 줘야지. 기브 앤 테이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산다라면 이제는 이 방법을 한번 채택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 특별한 은혜 받아보자. 그러면 오늘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도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영혼을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의 영혼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도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이렇게 설명하면 와닿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목숨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99마리의 양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보면 이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는 백성 자체가 소수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지만 전 세계로 확장해 보면 하나님 믿는 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받은 자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소수예요. 굉장히 소수인 자 그 속에 속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그 소수 가운데에도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들이 많을까요? 자기 영혼만 생각하는 자가 많을까요?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생각하는 자는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 세상의 극소수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아무도 이런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 영혼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막 생각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너무 귀해요. 모세가 몇 살을 사냐면 몇 살을 산지 아십니까? 모세 선지자 정답 120살을 살아요. 120살. 이상해요.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수명이 70, 강건해야 80이다라고 본인 얘기해놓고 본인은 120살 살아요. 이상하죠?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사람한테는 120살까지 살게 해요? 이스라엘의 영혼을 위해 살아가니까. 그런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몇 살까지 산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1세대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몇 살에 죽냐면 110살에 죽습니다. 이상하죠? 갈렙이 85세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힘이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극소수기 때문에 그 자들에게는 더 오래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이 말씀이 모세에게도 적용된 것이고 여호수아에게도 적용된 것이고 오늘 수냄 여인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수냄 여인이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자식 내가 살려줄게. 너는 하나님 나라 위에 정말 중요한 자니까 7년 기근당해서 너가 힘들어지면 안 돼. 잠시 피했다가 다시 와서 이스라엘 영혼을 위해 사는 일 해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한번 구해보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먼저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가장 먼저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게 가슴이 쓰리고 아파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 남편 좀 살려주세요라고 눈물을 흘려 쏟는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외면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는 자가 곧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 좀 제발 하나님 제대로 된 신앙으로 살게 해주세요. 눈물 흘려 기도하면 그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내 부모 위해 기도해 줍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까? 제가 보면 간절히 새벽마다 울며 기도하는 그 가정은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세요. 지금 예배드리는 자들도 소수지만 다른 영혼 생각하는 사람도 소수지만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더 소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소수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새벽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철야도 없잖아요. 새벽을 깨우세요.
영혼을 위해 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 감당하십니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여러분이 체험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해요? 교회 가자, 예수님 같이 믿자.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영혼 사랑하면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같이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도 같이 믿었으면 좋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저희 그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갔는데 그 참 좋은 기회더라고요. 어떤 기회냐면 유치원 그 등교하는 그 차량 앞에 가보니까 엄마들이 그 다 모여 있대요. 유치원 끝날 때 보니까 엄마들이 다 모여 있대요. 거기서도 전할 기회가 있어요. 요즘 무슨 산후조리원 동기 모임도 있대요. 여자분들은. 그럼 거기서도 그냥 많은 말 할 거 없어요. 나 교회 다니는데 너무 좋은데 같이 교회 가봅시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삶에 있으면 그 자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도하자, 전도팀 축복의 기회예요. 그날 와서 같이 1시간, 일주일에 1시간이지만 그게 나에게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했기 때문에 더하여지는 축복의 시간이 돼요. 교회에서 선교 가자, 같이 동참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목사를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왜 제가 목사가 됐을까요? 미스터리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역시 목사를 해야 돼. 목사가 된 이유를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제 안에 이런 전도하는 일을 그냥 일상처럼 했더라고요. 제가 그냥 초등학교 때도 교회가 재밌었어요. 저는 그래서 친구들 만나면 꼭 그냥 전했어요. 야, 우리 교회 같이 가볼래? 교회 진짜 재밌어. 그러면서 애들이 그러면 재밌다고 하면 막 따라와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같이 갈래? 내일 우리 교회 가면 진짜 재밌다? 그냥 이게 그냥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정말 교회가 재밌으니까 내가 재밌는 거를 내 친구들한테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지금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쓰는 포인트가 그거였더라고요. 그리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나가는 거예요. 전도띠 하나 메고 학교 앞에 가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교회 다니면 진짜 재밌다. 그리고 막 사탕 주고 뭐 맛있는 거 주고 했더니 민원이 들어왔어요. 교회 앞에 잡상인이 나타났다. 그 잡상인이 바로 접니다. 제가 그때 삐졌어요. 제가 전도하다가 잡상인 취급으로 신고를 당하고 선생님한테 쫓겨나고 제가 그때부터는 방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그래 알겠어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을 2봉지를 한 손 가득히 한 100개 사갔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100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만 줬어요. 그건 상관없잖아요. 초청교회 다니는 애들만 줘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얘기하니까 좋아하네. 다니는 애들만 제가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느냐, 그냥 막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나에게 집중하고 저게 리라쿠마라 그래요. 저게 인형이에요. 쓰는 인형. 저거를 쓰고 막 학교 앞에 가 서 있어요. 그럼 막 애들이 막 귀엽다고 막 여자애들은 막 와서 안기고 남자애들은 꼭 머리통을 때리고 가요. 야, 이거 귀엽다. 그럼 막 뇌가 흔들려요. 그러면 이제 전도하러 갔다가 이제 싸움이 시작돼요. 때린 놈 일로 와. 근데 이게 안 보여요, 누군지. 땀이 질질 나도 그냥 저거 쓰고 가서 넘겨주세요. 그래서 가서 막 전도하는 거예요. 막 풍선 만들어주고 하는 얘기는 딱 하나. 야, 우리 교회 다니자. 교회 재밌다. 계속 넘겨주세요. 애들 중학교 애들 만나서 다니고 초등학교 애들 만나서 다니고 그냥 노는 거예요. 학교 앞에 가서 넘겨주세요. 여기는 이제 니카라가 보니까 제가 외국 선교도 벌써 한 14, 15개 다녔더라고요. 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더운지 아십니까? 그래도 가서 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청교회 저 애들이 다 전도팀 애들이에요. 쟤네들 데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걔네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또 교회 가자.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필리핀 가서 전하고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제
교회 개척하고, 이때 성도가 한 둘 있었나? 사모랑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교육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니까 유모차에다가, 유모차 고르는 기준이 뭐였냐? 바퀴 큰 거, 바퀴 안 망가지는 거, 그리고 전도 짐 많이 실리는 거, 저거 실어가지고 그냥 저러고 다니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쟤는 항상 저 상태예요. 맨날 그냥 얼굴이 새카매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애가 왜 이렇게 새카매? 맨날 새카매가지고 얼굴이 타 있는 거예요. 저러고 맨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셨나 봐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나 봐요. 예전에 어떤 중학교 앞에서는 전도하는데, 그때 이제 결혼해서 우리 사모가 임신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막 35, 6도 올라가는데 사모가 나와서 전도하니까 주변 집사님들이 그래요. 선생님들이, 목사님 너무 하신다. 사모님 결혼 잘못했다 그래요. 이렇게 임산부가 힘든데 나와서 전도하라고 하네.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 길 가는 사역자와 사모인데 성도들보다는 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우면 미리 물 많이 마시면 되고, 35, 6도에도 일주일에 3번씩 우리 사모 나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개척 계획이 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당신은 목회자니까 그 일을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당연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도들은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자기의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의 일 하기도 바쁜 성도들이 자기의 시간을 조금씩 내서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수넴 여인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바쳐 엘리사를 섬긴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 집에 방이 비니까 그것을 섬겼을 뿐인데 하나님의 축복은 놀랍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당연한 일을 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은혜보다 성도가 자기의 일을 더 열심히 하면서 매일을 살아가는 성도가 그 삶의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여기서 받아진 은혜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도 축복하시는데 목회자가 아닌 성도가 이 일에 애쓰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일상에 10분이라도, 나의 일상에 단 한 명한테라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한다라면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수넴 여인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둘째로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주 말씀드렸어요. 교회 세우는 일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기뻐하시냐? 교회는 신앙을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유지하는 곳입니다. 신앙을 전수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신앙을 배울 수도 유지할 수도 전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너무 이쁜 거예요. 내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주니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세웁니까? 여러분에게 받은 물질 하나님께 드리세요. 교회 세우기 위해 제대로 드리세요. 온전히 드리세요. 구별하여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이 자는 물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자로 인정해 주세요. 물질을 쓰는 것을 보니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제 신방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는 나 자신만을 위해 쓰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실까요? 너 자신이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세요. 그런데
나 이상의 것, 교회를 세우는데, 전 세계 열방을 세우는데, 어렵고 궁핍한 자를 세우는데 물질을 쓰고 싶어서 나아가는 자들은 나 이상의 것으로 그것을 하라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위해, 나 가정을 위해 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길 원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일을 잘하는 자가 소수니까 그 자들을 축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물질을 제대로 드리세요. 주정헌금이 이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정헌금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일반 동호회나 여러분 모임 가면 어떻게 드립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회비가 있잖아요. 내가 배드민턴 동호회를 가도 10,000원 회비는 내요. 왜 냅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모임이 발전되고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이 말은 곧 이 모임이 잘 세워지길 바랍니다. 이게 회비예요. 주정헌금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 잘 세워지길 바랍니다. 나는 이 교회 세우기 위해 내 물질을 드립니다가 주정헌금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나와서 그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뭐 10의 1조는 다음에 말할게요. 뭐 말이 많아요. 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다 모르는 소리들 많아요.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기에. 그리고 구제헌금, 선교헌금, 나 이상의 것을 교회를 통해 물질을 사용하는 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왜 교회의 이름을 통하여 하라고 하느냐?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님께 물질을 보내요. 뭐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내가 드려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선교사님도 나라는 개인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통하여 구제를 하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선교헌금을 드려요.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 이름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속성이에요. 내가 구제하고 선교하다가 내 형편이 어려워지면 끊어버려요. 그러나 교회는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2가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북한 선교헌금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이제 한 110만 원 정도 모였어요. 90만 원 더 모이면 한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개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성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는 새 삶을 얻고 하나님을 높이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물질 사용할 줄 알면 누구에게 축복을 주겠냐는 거예요. 너무 쉬운 이야기 아닙니까? 물질에 대한 제대로 개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자원해서 하는 것을 기다렸지만 오늘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세요. 왜 봉사해야 됩니까? 이것은 반대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아요. 내가 봉사해준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찬양하지 않아도 나는 돌들을 들어서도 나는 높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 만약에 세우려고 하면 삼성 이재용 회장 변화시켜서 세우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의 나라의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것 조금 했다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교회 일 내가 열심히 시간 들였으니까 내가 좀 위해서 뭘 했지? 아닙니다. 나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1인 1사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축복의 계기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교사를 했어요. 난 뭐가 뭔지 모르는데 교사를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요소가 있잖아요. 영혼 사랑하는 일을 하는 자로 성장하게 되니까 더해지는 거예요. 새가족 위원을 했어요. 영혼 사랑해서 내가 조금 시간을 더 드려요. 그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 일은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난이도가 얼마나 높아요. 기술을 요하죠. 더 많은 시간을 요하죠. 교회 일은 1시간만 일찍 나와도 돼요. 주차 봉사 지금 열심히 더운데도 하고 계세요.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때요? 1시간만 일찍 내면 돼요. 난이도가 쉬운데 더
더하여지는 축복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주세요, 자녀를 살려주세요, 7년 기근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데도 안 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나에게 섬김의 기회가 올 때 그 붙잡으세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영역을 여러분들이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7년 기근 시작됐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어렵지 않은 자가 생겨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녀가 하나님 나라 일을 했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일을 했고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섬길까를 했어요. 영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일. 그것 시작하면 이 어려운 시대, 앞으로 어려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수냄 여인이 되어 이 세상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1절 다시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열심히 사셨지만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더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 혹시라도 내 삶에만 관심이 있었거나 내 영혼에만 관심이 있었거나 물질을 써도 나에게만 썼거나 뭔가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 달라지는 그 계기와 동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혼 사랑하겠습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 세계를 위해 나의 시선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걸 더하시는 은혜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신 줄 잘 압니다. 그러나 다 수냄 여인 됐으면 좋겠어요. 더 하나님 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 듣고 깨달은 것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나의 삶에 나에게만 관심이 좀 많이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 영혼만 관심이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수냄 여인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더 생각하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함으로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쁜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열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삶은 언제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찾길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7년 기근이 와도 그 모든 것을 피하게 해주었던 수넴 여인을 바라봅니다. 그자가 이스라엘을 영혼을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봐주시고 그에게 특별한 은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가족의 영혼, 내 지인의 영혼, 이 지역의 영혼을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에게도 특별한 은혜 주시옵소서. 교회 세워가는 것을 좋아하시니 교회를 위해 물질 들여, 시간 들여, 마음 들여, 나의 체력을 들여, 육신을 들여 더 헌신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모든 성도들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